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CTS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듯 우리 교회 성전의 예배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성전을 사모하시죠? 저도 성전을 사모하는데요. 오늘 이 사모함이 정말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사모함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우리의 이 열심이, 우리 사모함이 정말 나의 생명을 삼킨다 할지라도 정말 생명을 걸고 주의 성전을 지키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어때까지 했던 강의를 복습해 볼까요? 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어두움을 비친 것과 같다고 우리 배웠죠.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같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그 모습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죄인이 돼요. 그 죄인 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배웠죠. 뭘 볼 수 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헐고 다 내주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빈 항아리에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를 세상에다가 흘려주는 것. 바로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빈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빛이 어둠을 비칠 때, 내가 어린 양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나를 넘어서 맹맹한 물을 넘어서 진짜 포도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성결 척결 사건, 정화 사건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뒤에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뒤에 두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왜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보니까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 보고 믿은 걸까요? 표적 보고 믿었어요. 표적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이 진짜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진짜 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지금 성에는요, 여러분, 가짜 어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짜 어린 양들, 그 가짜 표적들. 오늘 말씀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오죠. 뭐냐면요, 야, 가짜는 가, 진짜가 가, 이겁니다. 가짜는 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수많은 양들이 진짜냐? 그 제사에 진짜 믿음이 있냐? 이제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짜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가요,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의 제사 대속물 있잖아요.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다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5kg든 10kg든 혹은 100kg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대속물을, 어린 양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와 흠을, 이 흠을 대속해야 되니까 흠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 그 양을 집에서부터 데려왔는데 제사장이 보고 퇴짜를 놓는 거예요. 여기는 흠이 있어. 여기는 잡티가 있네. 여러분, 이 흠 없게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 제사자들은요, 그 어린 양을 조심스럽게 갖고 오면서 어떤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물, 진짜 제사. 그 과정에서 어떤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죄가 드러나지 보통 때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허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죄가 대속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아픔과 상함이 그 어린 양을 조심스럽게 데리고 오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그래서 그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면서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아무리 통회하고 자복해도, 그래서 흠이 없이 데려와도 제사장이 다 밖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제사장 그 성전 뒷뜰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 아주 가축 시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서 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가축 시장에는 100% 예물 보장이라는 보증서가 써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10배에서 18배까지 폭리를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제사자들은 어떻게 예물을 갖고 올까요? 예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룰루랄라 마치 고향길, 귀경길 가듯 편안히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돈만 내면 되는데. 왜? 내가 돈을 10배나 주고 사는데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사는데 그 정도면 당연히 해줘야죠. 제사장이 원스톱 서비스로 돈을 받고 그냥 뭐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이 아파할 것도 없이 그냥 원스톱 서비스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은 당연히 내가 받을 용서를, 내가 받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 근거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10배, 저기 다른 데 가면 이 10만 원에 살 거 여기서 100만 원에 샀잖아. 90만 원 벌게 해줬잖아. 이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장사죠. 여러분, 장사가 꼭 물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서비스해주고 대신에 리턴 받는 거죠. 그 대가로 제사장들은 10배, 20배의 폭리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종교적 이득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죠. 예수님이 그 거짓 성전에 거짓 제물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척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진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조금 깨어있는 성도라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세속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딱 하나죠.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이득권을 얻기 위해 그 이득이 중심으로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 팔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더 심각한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같이 종교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종교 장사를 가장 앞장서서 하기 쉬운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죠.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에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거나 값없는 은혜가 없거나 보혈의 피해 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죄사함에 대한 요구와 회개에 대한 적나라한 자복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장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점점 비어갑니다. 여러분, 요새 저는 텅 빈 예배실에서 예배합니다. 몇 명의 소수의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함께. 나머지는 텅 비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한 영적인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보일 뿐이지. 2000년 교회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도 증언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종교 장사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다 예외 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장사로 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대신 교회가 해야 하는 장사가 있죠. 뭘까요? 은혜 장사입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빈 항아리에 다 채웠잖아요. 그럼 그냥 조건 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 흘림에는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지식, 그 행동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흘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이것을 나한테 공짜로 줘? 저 교회는 그냥 저 1층을 청년들에게 다 무료로 개방해 줬대. 저 교회는 저 교회 때문에 저기 그 모든 그 시장, 그 재래시장이 저 교회 교인들이 일요일마다 다 은혜로 사줘서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이야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장사. 은혜가 은혜로 흘릴 때. 이런 은혜 장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짜 재물을 예수님께서 척결하시니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맨 처음에 제자들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표적 보고 믿었다 그랬죠. 표적 보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온전한 유월절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뭘 봤냐고요? 인간의 행동을 봤어요. 한 행동으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네? 와,
그럼 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도 떨어지는 게 많겠다. 이거예요. 야, 이 능력이면 정말 이 예수가 새 나라의 왕도 되겠다. 그러면 나도 영의정, 우의정 한 자리 차지하겠지. 표적 보고 믿은 거고 표적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근데 그때 제자들이 무슨 싸움을 할까요? 누가 오른손이냐? 누가 더 크냐?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6장에 빵을 그 오병이어를 빵으로 이만한 빵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먹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표적을 보신 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23절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너 표적을 보여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권능이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의 이 수십 년 수천 년을 만들어왔던 이 기득권의 시스템을 성전을 무너뜨리느냐. 이건 뭐냐면요, 그래 이게 무너졌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확실히 보여주는 더 확실한 표적, 그래서 우리에게 이득을 보이는 그 능력을 행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줄게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표적을 본다는 것은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오래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따라오는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표적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한 그 행위의 대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리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 헌금합니다. 우리가 11조 내요. 만약에 그 낸 행위를 통해서 그 11조보다 더 큰 이득, 더 큰 은혜, 축복을 얻기 바란다면 그것은 표적을 보는 거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대답에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우리 21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뭘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일까요? 아니요. 자신 몸이에요. 자신의 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의 그 종교적 기득권, 그런 종교 행위로 얻어지는 너희가 보이고 싶어하는 이득물들, 기득권들을 다 무너뜨렸지. 너희는 나를 헐 거야. 나의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헐어라는 거예요. 헐어라. 내가 진짜 6월절 제사장에 6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인간의 믿음, 종교적 신앙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너희에 있는 죄와 허물을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드러내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 몸을 헐고 너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겠다. 그래서 정말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을 것이다. 왜? 너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일으켜서 사흘 만에 일어나서 진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어린 양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예배자들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 진짜 성전이 뭔지 알게 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기쁨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뭐가 나오면요, 진짜 영생이 뭔지를 아고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표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표적? 진짜 표적은 우리같이 교만하고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볼 때 우리의 가짜 성전을 헐어내려는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이 십자가 사건을 다 경험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허시고 진짜 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얻은 다음에 시편 말씀, 시편 69편 9절을 보고, 9절을 보고 기억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아, 예수님이 정말 주의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의 생명을 삼켰구나.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허시면서 진정한 죄인들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나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죠?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주의 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헐며 진짜 성전을 세우려는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뉴욕에서 911 사태 때 맨하탄에 있는 카터 콜론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잠시 인용하려고 해요. 9.11 사건 때 뉴욕시의 소방관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도망했을 때 그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하십시오. 그들에겐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보다 더 낫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무너지는 성전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삼킨다고 할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세요. Run for your life.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Run for your life.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도망가십시오. 곧 무너집니다. Run for your life. 십자가의 은혜를 인간의 싸구려 지식과 종교 행위로 팔아버리는 교회에서, 그 말씀에서 도망가십시오. Run for your life. 사랑스러운 교회여, 당신의 생명을, 영생을 위해 달리십시오. 이때까지 보다 더 힘차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